안녕하십니까. 영암교회 365 성경통독 아모스 계요를 맡은 최에스겔 목사입니다. 아모스서는 구약의 12개의 소선지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 목록 순서에 따르면 아모스서는 소선지서 가운데 호세아, 요엘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옵니다. 먼저 아모스서의 기본적인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의 저자는 아모스입니다. 1장 1절 말씀에 보면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아모스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드고아의 목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드고아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6km 가량 떨어진 유다 산지의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남유다에 속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향이 아닌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로서 활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아모스가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나는 본래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는 선지자 가문도 아니었고 또한 전업 선지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평신도 출신의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아모스의 출신 배경 때문에 그가 당시에 부패한 북이스라엘의 종교 권력과 지도자들을 향해 거침없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모스는 1장 1절 말씀에 이미 언급된 것처럼 7장 14절 말씀에도 자신이 목자이자 또한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모스라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모스라는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 아마스, 뜻은 무거운 짐을 지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선지자로서의 너무나도 무거운 책임과 사명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아마스, 곧 무거운 짐을 지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모스서의 기록 시기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1장 1절 말씀에 유다 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라는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왕이 다스릴 때 일어난 지진 2년 전에 아모스가 받은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모스서가 기록된 시기는 주전 8세기에 해당됩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기를 고려해 볼 때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의 이름이 곧 예언서의 이름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첫 번째 예언서가 바로 아모스서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문서 예언자를 우리가 말할 때 아모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모스서의 배경과 상황을 살펴본다면 정치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평화로운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북이스라엘은 다메섹의 아람 민족에게 끊임없이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는 아수르 제국이 아람을 공격해서 그 세력을 완전히 약화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 제국 또한
훗날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디글랏 빌레셀 3세가 등장하기까지 제국 안에 있는 국내적인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였던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강하게 압박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요인이 이와 같았다라고 한다면 내부적인 요인은 어떠했을까요? 이와 같은 주변국들의 역학 구도 속에서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앞서 언급했던 우시야 왕 그리고 여로보암 2세와 같은 유능한 지도자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때문에 이전에 솔로몬이 이루었던 그 통일 왕국 시대의 발전과 강성함, 풍요로움을 이 당시에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통해 영토는 확장되었고 또 육로와 해상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국가적인 부가 막대한 만큼 축적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와 번영을 누린 황금기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넘쳐나는 부가 소위 말하는 일부의 계층들에게 집중되면서 이들은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서 불의와 착취,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적인 양극화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했습니다. 사회 정의는 무너졌고 당시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습니다. 사치와 향락, 부조리와 불공정한 심판, 불공정한 재판이 만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절기와 제사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명맥이 유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들 가운데 있어서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들이 자신들의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종교적인 위선과 거짓 신앙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죄악과 불순종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선민의식과 우월감에 빠져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배경이 이와 같다라고 한다면 아모스가 아모스서를 기록한 이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모스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서의 특징은 심판과 구원의 신탁의 내용들이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적인 환상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의 주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핵심 구절을 우리가 뽑아 본다면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서의 전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장 1절로부터 2절은 앞서 소개했던 내용과 같이 아모스서의 제목 그리고 그 아모스서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그 주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장 3절부터 2장 16절까지는 8개의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장 1절부터 6장 14절까지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상세한 심판의 내용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9장 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파괴를 알리는 5가지 환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9장 7절로 15절 말씀에는 다윗 왕조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아모스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의 말씀은 8개의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의를 돌아본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이란 아람과 블레셋, 에돔, 암몬, 모압입니다. 이 이방 민족들이 전쟁에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고 시작해서 이들의 죄악상을 가감없이 고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 본다면 이들의 무자비한 학살과 억압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족들에 대한 1장부터 2장까지의 고발의 목록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까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일삼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 가운데 약자들에 대한 약탈과 횡포를 저지른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 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심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3장 1절, 4장 1절, 5장 1절에서 이와 같은 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아모스 3장의 말씀은 소송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소송에는 원고와 피고가 있는데 원고는 하나님이시고 피고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3장 7절로 8절 말씀에는 선지자의 권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원고가 피고를 신문하는 것 그리고 이에 대한 판결 선고를 내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리고 영적인 타락과 부패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들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불같은 심판 또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장과 9장의 말씀을 보면 예언적인 환상의 말씀이 나옵니다. 5가지 재앙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장차 일어나게 될 미래의 일을 내다보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가지 환상 가운데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불재앙은 7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7장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5가지 환상 가운데에 처음에 나오는 이 2가지 환상은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아모스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자로 나서서 그 중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을 돌이키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나온 나머지 환상들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결과가 다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에 대한 환상입니다. 7장 7절로부터 9절 말씀인데요. 7장 8절 말씀을 보면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말씀합니다. 7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림줄 환상, 세 번째 등장하는 환상과 다음에 이어지는 네 번째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 사이에는 7장 10절로부터 17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선지자 아모스와 제사장 아마샤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모스는 베델의 금송아지 성소에서 일하는 거짓 제사장 아마샤와 만나게 됩니다. 아마샤는 베델의 제사장으로서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에게 고자질합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 남유다로 가서 거기서 떡을 먹으며 예언을 전하고 여기 북이스라엘 베델에서는 예언하지 말 것을 아모스에게 경고합니다. 그러자 아모스가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 사명을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나오는 환상은 여름과일 한 광주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8장 1절로 3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환상인 다림줄과 여름과일 한 광주리 두 환상은 사건이 아니라 특정한 사물을 환상 가운데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의 특징과 결과가 앞선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다 사라진 후에 피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될 엄중한 심판의 결과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나오는 환상은 문지방에 대한 것입니다. 9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선지자 아모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마지막 아모스 9장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복과 소망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9장 11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다섯 가지 회복의 약속이 나옵니다.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에돔의 남은 자와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이 높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켜서 그들이 돌아온 그곳에서 포도원과 과원을 가꾸고 만들어 거기서 나온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모스의 마지막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소망에 대한 구원의 신탁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는 신약에 무려 22번에 달할 만큼 직접적으로 또한 간접적으로 인용이 됩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도 아모스서에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인 정의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경건한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아모스서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란 무엇인가입니다. 아무리 많은 희생 제사와 제물을 바친다라고 해도 가난한 자들과 불쌍한 이들을 해치는 불의와 또한 약탈과 횡포를 행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결코 보상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5장 21절로 24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 종교 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의 공의를 구체적으로 행하는 참되고 거룩한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 야고보가 예루살렘 회의 가운데 설교한 내용 가운데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모스서의 이 예언은 신약 성경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다시 세우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모든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우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모스서가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1989년 세계복음화회의 로잔 2차 대회에 모인 전 세계의 복음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회 정의에 무관심했던 것을 회개한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아모스를 찾고 있다.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아모스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의 영적인 현실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회상을 살펴보면 아모스가 활동했던 당시의 유다와 이스라엘의 상황과 모습과 흡사합니다. 사회 정의는 무너졌고 부패와 타락, 우상 숭배, 사치와 향락은 글에 달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참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사라져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죄악과 불의로 가득한 세상에 길들여지고 타협해버린 거짓 복음, 거짓 영성이 난무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아모스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아모스를 찾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 아모스가 감당했던 이 거룩한 사명,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모스서를 통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아모스서 계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모스 본문의 말씀을 실제로 통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